예,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역사죠. 그래서 조금만 읽으면 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또 전쟁사를 살펴보는 듯한 그러한 역동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한 인류의 역사의 한 나라의 전쟁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는 목적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배경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 동쪽 땅을 점령하고 이제 점령하고 위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예, 안 되나 보죠. 예, 잠시만요. 예, 다시 꽂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이죠. 이 요단 서편이 이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보면 남쪽에 이 시혼이라는 왕을 점령하죠. 여기 이제 헤스본의 왕이었는데 남쪽 지역에 다스리고 있을 거예요. 위쪽 바산 지역에는 아스다롯의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을 물리치면서 두 지파 반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됐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 보시면 길갈, 여기가 길갈이냐 여기가 길갈이냐 뭐 말이 많은데, 일단 지도상으로는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를 공격하고 아이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세겜 지역에서 북쪽의 에발, 남쪽의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기브온은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기브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쪽으로 서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을 이제 차지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근데 이쪽으로 이동하지만 이 아래 위로 있는 나라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 이렇게 나오죠. 그 지역은 바로 여기를 확대하면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브온이라고 여기 있죠. 지금 한글 지도가 없어가지고 여기 네 도시가 나오는 지도가 요거밖에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기브온이 아까 여기 있었다 그랬죠. 기브온 남쪽에 부에롯이죠, 그렇죠? 부에롯이 있고 여기 기럇 여아림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비라, 여기 이제 그비라인데 뭐 체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요 네 개의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고
대체적으로 기브온이라는 큰 성 아래에 있었던 작은 성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 배경은 이렇다. 지금 길갈에서 이제 서진을 위해서 본진에서 나오다가 이 지역 3일쯤 지나서 이 지역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를 알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살펴봤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서 속이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왜 속였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반드시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는 것은 곧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땅의 죄악들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를 굉장히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멀리 있는 나라 가나안 땅 말고 가나안 땅 외에 다른 나라들을 혹시나 침공하게 될 때는 그 나라들과 화친을 하고, 그러한 나라들이 만약에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면 화친을 하고 대적을 하면 들어가서 물리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멀리서 화친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속여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화친을 맺는데 이 맺을 때에 단순히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합니다. 이 맹세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이 맹세를 어길 때는 그 신의 영광, 신의 이름까지 모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이 맹세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에서도 이게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런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 간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그 땅은 이제 그 땅의 목적은 거룩해져야 되는 땅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은 백성 자체가 또 거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처럼 그런 부동산을 의미하는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체가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목적은 뭐라고요?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교제의 장소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장소로 우리 몸속에 아예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었고요.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개념, 신약 시대의 거룩한 땅의 개념, 백성의 개념, 제물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우리가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성전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신령한 제사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 삶을 제물로 드리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의 죄악들을 없앨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기브온이라는 도시는 꽤 큰 도시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든지 그 기브온의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때 죄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들이 범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죄가 얼마나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으로도 들어오고요, 악한 문화로도 들어오고, 이건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육체의 소욕을 타서 우리 본성상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또 죄를 짓게 하고,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이 죄 유혹이 강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이 거기 앞에서 막 타협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작은 죄의 위험성, 그리고 죄의 교묘함, 아주 죄가 교묘하게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그죠, 아주 이제 교활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거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아프죠. 또 처음에 올무 딱 걸렸을 때 아프진 않아요. 걸렸네, 풀려나야지하고 땡기는 순간 올무가 쪼여듭니다. 이게 사냥 도구니까. 그리고 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쪼아들어서 가죽까지 벗기고 크게 상하게 하지요. 그게 올무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틈을 열어주면 그것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근데 속은 거죠. 속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속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서진을 하면서 한 3일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그 화친을 맺은 민족의 사람들의 고향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 사람이구나. 말투도 그렇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인가를 알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아마 이제 요수아나 여러 사람들이 이 서쪽에 이 기브온 영역에 있는 이 네 성들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게 밝혀졌겠죠. 점령하면 안 된다라고 상대편에서 이야기를 했든지. 하여튼 배경은 안 나와요. 배경은 안 나오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 3일 지나가서 드디어 이 기브온의 계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앗, 여아림 이쪽 족속이 연합하여서 이런 계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왜냐하면 그 민족과 앞에 맹세를 했죠. 조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없죠. 앞서서 지은 죄도 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고 그들을 치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했는가?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죄와 타협하게 되고 문을 열어주게 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앞서서 어리석게도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조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민족에게 임할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어기면 서로 죽게 되는, 어느 한쪽이 먼저 어기는 쪽이 죽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의 이름이 저주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맹세는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어기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많은 백성들은 쳐야 된다 그랬겠지만 이들은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벌써 여러분 어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로 벌써 시작부터 이제 서쪽 서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족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중재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아팠을까요? 골치가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 맹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지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만 살펴도 되는데 22절부터 27절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뭔가를 좀 강조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 기브온에 속한 네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고요. 전멸하지 않고 불타지 않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와 물을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나무를 태우죠, 그죠? 그 나무를 누가 해와야 돼요? 누군가는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길러오는 종의 역할을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맡기게 되고요. 물 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제단에 불을 끌 때도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물이라는 것은 사용되어지니까,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지게를 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게를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나라에 이게 좋은 지게라는 기구가 있었으니까 옛날 사람들 어떻게 졌을까요? 굉장히 무겁죠. 나무와 물은 무겁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이들에게 지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 살폈는데 또 이 내용을 또 다뤄요.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기서 왜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요 치밀하게 속여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이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속여서 들어와요. 속여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더 쉽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수단이 보통은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또 오늘날에는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온갖 이단들과 이상한 사상들이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주중도 아니죠. 오늘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그 이단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이단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단 상담소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는 자기 교회의 유튜브만 들어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뒤적거리지 말라고. 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단이랍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 영상이 너무 좋다고, 이게 말씀이 너무 좋다고 딱 들었는데 안식교회 그 지도자가 성경 막 하는 그걸 가지고 좋다고 막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내고 그랬대요. 이런 이게 뭐가 좋냐고, 이건 다 이단들인데. 또 뭐 또 갖고 왔더니 또 그건 또 이상한 데야 또. 그러니까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정 공부하고 싶으면 동산교회 제가 설교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양육 과정에 있는 것만 해도 또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고, 더 공부하실 분들 지금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금요기도회 수요 밤 예배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죄악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이야 저는 불신자들을 잘 만날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뭐 불신자들과 어떻게 교제를 깊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과의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2, 3년 지나니까 평소 때는 다 숨기고 있어요. 다 막 불신자처럼 살다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딱 되면 이제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앞에서 막 그렇게 유혹해요. 야야, 괜찮아. 너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청년부 회장했고, 나도 뭐 기관 회장이야. 나 몇 남전도회 회장이야. 뭐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다 했어. 괜찮아. 그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저도.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 짓는데 괜찮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는 괜찮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때, 뭐 이제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죄가 이렇게 치밀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영적인 그런 힘을 떨어뜨리는 시대에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되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뭐 답은 나와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려면 말씀 봐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은 21절에 반복 있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저주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놀랍게도 이 기브온 땅이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어요. 참 그죠? 신기하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근데 이 대대로 이 기브온 족속에 해당 사람들이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막 흩어지겠죠. 자세한 역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 시대의 400년을 지나면서 뭐 예배로 제대로 안 드렸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에, 성막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요수아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종노릇을 하면서 지난 것이죠. 근데 24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당신들을 속이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24절에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이거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24절, 25절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 신앙이 참 좋다, 이 모세가 한 말을 다 믿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라합의 경우와는 다르다니까요. 앞뒤 문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올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우와 24절 봐라. 기브온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만큼 이 사람들은 이 죄악이 살아남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죄악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죄악과 마귀와 귀신들과 거짓 영에 속한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신약의 바울이나 요한을 통하여서 귀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오래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끝까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여서 마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유사하게 다가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침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받은 자가 죄악과 싸우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같다. 마지막 최후 전쟁과 같다라고 묘사를 한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그래서 아마겟돈은 3차 대전이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큰 전쟁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묵시의 특성사, 이게 회전 형태, 이게 나선형 형태로 계시가 계속 발전되어지면서 설명되어지거든요. 그 마지막 전쟁을 계속 여러 군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전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투를 치러서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진 사람들은 다 엎드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그래서 경계병이 전투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졸리지 않아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냥 밤에 보초를 쓰는데 졸겠습니까? 잘못 졸다가는 자기 속한 군사들이 다 죽는데 안 졸아요. 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아니야 그러면 잘 수도 있고, 그죠? 판단도 잘못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전쟁 중인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죄악이 침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과 똑같이 새가 날아다니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 즉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분별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고 25절도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게 왜 위험한 말이냐 하면
언약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언약은 맺었지만, 당신과 우리 사이에 조약은 맺었지만, 당신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겠고, 당신이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맹세 어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사실 맹세를 어기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5절이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없앨 수 있잖아요. 없애도 되는데, 근데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의 말을 하지만 요수아는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조약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쩌면 몇몇 백성들은 그랬을 수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저들을 쳐야지 그 다음 서진을 계속 할 텐데, 나중에 그들이 우리 편이었다가 그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이랑 다시 편먹고 우리를 뒤에서 쳐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원래 다 연합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연합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브온이 배신을 한 거죠. 근데 살려뒀다가 나중에 재앙의 불씨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다른 민족들과 싸우다가. 그래서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살려둬야 된다.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가 침투해오죠. 그러나 더 큰 죄가 넘어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가나안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면 이미 가나안에 물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과 비슷하다. 누군가 우리에게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참 나랑 대화가 잘 통해. 불신자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죄악의 침투에 무방비처럼 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무 패고 물기는 오늘까지 이른다. 뭐 이렇게 이제 맹세를 지켰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맹세를 지켰다는 게 3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21절, 그리고 23절, 27절. 어떻게 맹세를 지켰어요?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살려뒀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맹세는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10계명 3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맹세를 어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10계명 3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맹세라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들이 하도 맹세를 막 남발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말이 이거예요. 야, 맹세하지 마. 앞으로 맹세 같은 거 하지 마. 못 지킬 거 왜 그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하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맹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가족끼리라도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시험 들게 하는 거, 그거 맹세 잘못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했다면 그거 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런 거는 아무리 상대방이 그래도 그렇게 맹세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 정말 하나님 이름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도 안 됐죠. 야고보서 5장 12절은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맹세해야 될 때는 있습니까? 맹세할 때가 있지요. 언제 맹세하냐 하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서약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회에서, 교회에서 맹세할 때가 있죠. 첫 번째는 세례 때입니다. 세례 때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서약하죠. 세례 서약. 그때 그 맹세한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때 여러분들이 왜 참석하시는 줄 아세요? 세례 때 아이들이나 신자들이 1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한 맹세와 그들이 하는 맹세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맹세를 했는가?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했는가? 그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지켜야죠. 그리고 세례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들 다 같이 맹세한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11조 해야 된다. 또 뭐 그죠? 성경 읽어야 된다. 또 뭐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뭐 또 이제 전도해야 된다. 그거 다 맹세했던 거 아닙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서약도 있어요. 뭐 이제 요즘이야 트렌드가 뭐 교회에 그걸 잘 안 하지만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해요. 근데 그 결혼 서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그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죠. 그 결혼 서약도 아주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의 맹세요. 성혼, 성포에도 그런 게 있지요. 이것도 서약이고요. 중직 서약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목사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소속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저는 노회 소속입니다. 저는 동산교회 소속이 아니고 평소노회 소속이에요. 소속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저의 신앙에 관련된 뭐 증명서를 뗀다 그러면 저는 노회에서 떼요. 여러분들은 장로님 이하,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에서 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안수 받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목사님들은 노회에서 안수를 또 받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직 서약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서약문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노회 가면 목사님들 안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노회장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서약문 쭉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저 맹세대로 살고 있는가? 저 맹세가 내가 오른손을 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성도의 서약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서약. 여러분들의 서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의회가 아니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어떤 서약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서약들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서약들 하신다니까요. 그 성도들 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제 위임식 할 때 그랬다니까요. 물론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뭐 코로나 때라 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다 우리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켜야죠. 저도 지켜야 되고 다 같이 지켜야 됩니다. 맹세는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내가 맹세를 잘 못 지키는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맹세 못 지키는데 어떡하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못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평생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짐이 되면 안 되죠. 옛날에 제가 이제 3년 후배였는데 선교 한국 가가지고 선교사 헌신하겠다 그랬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아직 선교사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평생 그게 짐인 거예요, 짐.
그러니까 그게 늘 자신을 누르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물론 민수기에도 보면 서원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딸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내가 뭔가를 서원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딸이 뭔가를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 안 해도 됩니다.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서 내 인생에 아주 억압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서약 같은 거는 지키려고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개념을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죄는 교묘하게 들어오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분별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말씀만 보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마음문을 열으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죠. 깨닫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기도하고 읽으셔야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지혜가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가고요. 또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맹세의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서약한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함부로 예수님 말씀처럼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이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전투가 있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맹세보다는 그냥 결단과 다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죄라도 또 교묘하게 들어오는 죄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많이 읽고 또 말씀 많이 배우고 또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죄악을 분별하여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백성과 같은 그러한 삶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